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여정입니다. 목사님의 본문은 창세기 28장 목사님 좋아하는 요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복음 그리고 11월 달에는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죠. 이건 우리의 삶에서 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매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뭘 뺏는다 그랬죠? 두 가지를. 맞아요. 생각과 또 뭐요? 생각을 뺏으면 사실 시간을 뺏는 거죠. 요 두 개를 빼앗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 주 돌아봐야 되겠죠. 언제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또 그 말씀과 거기에 비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고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나예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보여졌다는 건 다시 갱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내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요 시간들을 요것들을 조금 바꿔나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기준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일날 왜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하고 원래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데 우리는 주일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왜? 말씀을 받고 한 주를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삶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옥문을 여신 하나님이었어요. 목사님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이 감옥문도 여셨는데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목사님의 한 주의 첫 기도는 그걸로 계속 시작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의 시작이 그날 그 한 주의 삶은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대예배 말씀 잡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렘넌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렘넌트에게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한 주간 나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기도의 여정을 가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잡혀져야 돼요.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데 힘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지 노트 목사님도 이렇게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날만 하고 딱 이제 일회용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일회용 주 1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일 써야 돼요. 매일매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계속 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서밋타임을 다시 기도 수첩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웹툰 보는 거 있는데 매일 확인하잖아요. 뜨면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눈 뜨면 웹툰부터 확인하고 뭐 이러진 않죠, 그죠? 말씀을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매시 매사에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삶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서밋타임.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을 살리고 시작해야 돼요. 아침을 살려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7시 반에 서밋타임 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 시간을 돕는 거예요. 함께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각인송도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뭐예요? 난 하루의 시작을 뭘로? 짜증으로 하고 있나? 맞죠? 여러분 이걸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그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 마지막 가사가 뭔 줄 알아요? 은혜로 시작하는 삶.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짜증과 불평과 뭐 엄마랑 한 파이트 하고 뭐 나갔는데 친구랑 또 한 파이트 하고 밥이 맛이 없다 밥을 먹어라.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육신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규모도 갖춰야 돼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이런 부분들의 규모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삶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정시기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규모입니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갖춰져야 여러분 한 번쯤 목사님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학교 가는 길도 짜증나요. 길도 짜증나고 돌도 짜증나고 옆에 친구 인사해도 짜증나고. 근데 여러분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했어.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아름답노? 공기는 왜 이래 좋고? 친구 오늘 예쁘네. 이러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 가는 길도 여러분 기도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내가 학교 가는 이 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학교 현장에 간 첫 시간도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나를 내가 빛의 망대가 될 수 있게 기도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걸 빼앗는 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기도의 기둥을 세웁시다. 둘이 싸웠니? 왜 안 쳐다보니?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기도의 여정을 확인해 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로 잡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인 에서, 쌍둥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한테로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죠.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기도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목사님 왜 이 본문을 썼냐? 야곱은 이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정이라는 건 여행의 과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삶의 여행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여정이란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이 야곱이 받은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누리는 기도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오늘 학원복음 마사지는 메시지 7여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뭐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또 뭐 9가지 흐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이 딱 한 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본론으로 성경에 반드시 승리하는, 성경에 있는 반드시 승리하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사실 이것도 목사님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너무 짧아지니까,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뭔지 알고 있나요? 뭐라고요? 아니,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뭐죠? 영적 독립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독립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승리했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을 누가 다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도 보세요. 혼자 떠나는 거예요. 지금 쫓겨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리했던 비밀은 뭐였냐? 영적인 독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독립이란 건 뭐예요? 다른 걸 의존하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혼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것도 목사님이 예전에 10가지 비밀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오늘 신발 혼자 못 신고 온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이 할인은 신발 신겨주는데, 자, 옷 내가 오늘 혼자 못 입었다 있습니까? 양치질을 내가 오늘 혼자 못했다 있습니까? 왜 뒤돌아보지?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에서 필요하냐? 영적인 부분에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독립은 무엇이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 독립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희가 지금 RGS에 있죠. RGS에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핵심 때 RGS 때 광고를 하면서 왔는데, 목사님 RTS는 교훈이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였어요. 우리 교훈이. 근데 RGS에는 딱 교훈이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복음 엘리트, 그다음 자활 엘리트, 세계 엘리트예요. 목사님 어제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놨던 게, 이걸 자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 자활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RGS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복음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서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이 되는 거,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그런 렘넌트를 엘리트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역시도 이 현장에서 자활 엘리트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선생님들 다 돕고,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요셉도 혼자 갔지만 영적인 독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노예로 가도 기도할 수 있었죠. 다니엘도 포로로 갔는데도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혼자 떨어졌는데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영적인 독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독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이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서 지금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화가 나지? 왜 이 친구랑 문제가 생기지? 그 뒤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첫 번째, 독립하고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은 뭐냐면 반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좀 분위기에 많이 사실 휩쓸리죠. 그렇죠? 사람들 많이 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깨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 반대쪽에 있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핍박받던 사도들은 일반 사람들이 믿는 그 율법과는 다른 길을 갔어요. 요셉도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갔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독립이 되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들 앉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안 되겠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 틀을 깨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난 망했어, 이건 내 문제야, 이거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문제가 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반대로 생각하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너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 살리는 겁니다. 굳이 다 적진 않아도 되겠지만 이건 어려운 말로 하면 시너지는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함께 했을 때 같이 더 잘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 이렇게 뛰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부딪히고 깨지고 이게 아니라 서로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 위기가 어떻게 되었죠? 온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무경쟁이에요. 이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우리 왕을 그렇게 하다니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다 놔둬라.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뒤집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우리 성경 읽은 거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죠.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맞서 싸웠나요? 싸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한 방에 쓸어버리셨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그 현장을 새롭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히스기야를 또 예를 들어보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기도의 비밀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같은 말인데요, 광야 같은 아무도 없는 현장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이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가지 비밀을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요, 목사님이 다른 거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하나하나 얘기해보면 진짜 영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을 보게 되고 반대 것 속에서도 살게 되고 살리게 되고 위기는 기회로, 싸우지도 않고 그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딴 거 다 지울게요. 딱 하나 크게 적으려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혼자 설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여정, 이거 비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 이걸 누리는 거. 이걸 누리는 사람은 나머지 7가지 여정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발판 삼을 수 있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고, 그렇죠? 확신 가지고 답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 목사님이 이 렘넌트들 뭐 여기저기 예를 들었지만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시간은 어땠나? 다시 서론을 통해서 나의 이번 한 주간 시간은 어땠나?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독립을 해야 될 때입니다. 도전하세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영적인 독립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지금까지 3주간 말씀을 받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이냐? 목사님은 한 단어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원래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얘기를 들 수 있겠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기도의 망대였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여정은 무엇이냐? 기도의 여정이란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는 힘을 얻는 거고 시스템을 누리는 거고 함께하는 거고. 이 시스템이 있어야 함께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기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였죠. 여러분 성경 펴놓고 있죠. 우리 오늘 28장 15절을 읽었잖아요. 자, 15절을 읽고 16절을 우리 한번 펴놨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이 딱 눈을 떴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알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내 방법을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야곱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또 조금씩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머리 쓰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때 이후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 이전에 15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약속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비밀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처럼,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짜 야곱처럼 나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잠에서 조금 깨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승원이가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뭐죠? 자, 우리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오늘 어제 밤에도 다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은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영적 독립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충만하게 함께 하심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을 주변에 허락한 모든 만남들까지도 다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